네, 오늘은 학개 2장 말씀입니다. 학개는 짧게 1, 2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처음 1장에서 보면 6월 1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그 학개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24일에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음 7월 21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은 수룹바벨과 총독인 수룹바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이라고 말해서 여기서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러 온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는 알곡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연단을 통과하고 그 속에서 알곡으로 다듬어져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꽤나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이 중에 있느냐? 너희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옛날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 나올 때 언약했던 그 말, 나는 그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내 영이 너희 속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함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속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게 항상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언제나 꾸준하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시고 또 변함없이 사랑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온 세상을 다 요동시킬 것이다. 이 세상을 말하자면 개벽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천지를 모든 나라들 그리고 온 세상을 다 흔들어서 다시 재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모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 겉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때로는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을 놓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늘 내게 구원의 약속 또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영을 거둔 적이 없고 내 안에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걸 인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 이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전 영광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환경이 좋고 지금 세상은 더욱더 그러는데, 왜냐하면 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나 삶의 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풍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많이 느끼고 오히려 더 잉여인간으로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제대로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과잉보호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결핍 속에서, 척박한 속에서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말로 그 헝그리 정신이죠. 헝그리 정신. 나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할 일을 어려서부터 찾고 스스로 하는 법을 터득하고 이렇게 잘하면 훨씬 더 능력 있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습득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이래서 은혜가 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 나중에는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제 더 증축되고 헤롯 왕에 의해서 더 증축되면서 더 화려하게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화려함 속에 속지 마라. 그 화려함이 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척박하고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겉으로는 어떤 우리가 보는 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순수함 속에 더 뿌리 깊은 신앙과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있게 된다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때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냐, 그때 썼던 돌들 하며 기둥하며 의리어 일반 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 제자들 앞에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전에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지는데 9월 24일 날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한다면 이제 2달 후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 제사장에게 가서 질문을 해봐라.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해봐라. 거룩한 성물을 거룩한 천조각에 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음식물에 스쳤어요. 그러면 이 성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서 거룩한 것인데 그것에 닿았다고 해서 나머지 음식들이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질 수 있느냐? 제사장의 답변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시신을 만진 손으로 만일 그런 음식을 만졌다면 그 음식은 부정해지느냐? 부정해진다. 그런 경우는 부정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 앞에서 딱 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함에 스치기만 하는 거예요. 스치기만. 그래도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에 그냥 스쳤다고 해서 자기가 거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그렇게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꾸만 나아가서는 부정한 일들을, 거룩하지 못한 일들에 손을 대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깨우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성전의 아름다움에 걸맞게 너희의 거룩함도 챙겨져야 된다. 아름다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할 것이 아니라 내면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겉모양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걸맞게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또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더 우리가 올바를 수 있어야 되겠고 더 거룩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 이거 딱 맞는 말이에요. 내 입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고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들여서 주님 뜻대로 그런 것들을 잘 쓰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거예요. 근데 완전히 들여지지 못하고 진짜 그 음식에 스치기만 하는 걸로 거룩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들여져야 온전히 들여져야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을 때 이미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삶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쉽고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 지은 성전은 마치 그냥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죽음을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이런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르쳐졌고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거. 그래서 성전과 내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너희는 이전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전 지대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지금 이 9월 24일 날의 얘기인데 9월 24일 이때부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너희가 한재를 만난 것처럼 뭘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한 만큼 주어지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챙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흉악한 모든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나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 속에도 거듭남의 진리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2에서 23절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세웠다는 건 반지를 말하는 겁니다. 권세 반지.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옥세를 받은 것처럼 왕으로 세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축복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를 세웠어요.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인장으로 삼는다라는 건 나를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본다면.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런 사상을 깔고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분은 스룹바벨이 아니라 스룹바벨은 그의 예표요 그림자일 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먼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예언까지 이 말씀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구나, 그림자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장반지 같은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인장반지 딱 찍어주면 그게 어인이 돼가지고 가면 권세를 발휘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크게는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재물이 결국 보배가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성전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챙겨야 된다. 거기에 걸맞게 정말 명예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거룩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인장반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제 살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